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고 물으시자 그들은 진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속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행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꿈떠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갔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1년 중 가장 좋은 달이라고 하는 5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실록의 계절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달로서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 달입니다. 우리 모두도 한 달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모든 일을 잘 해나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우주 탐험가였던 닐 암스트롱은 1969년 7월 20일에 아폴로 11호를 타고서 역사상 최초로 달에 착륙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때 지구상의 온 인류는 그 장면을 TV를 통해 지켜보면서 박수치며 환호했고 달 정복이라는 쾌거에 한동안 도취되었습니다. 미국의 37대 닉슨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번 일이야말로 천지창조 이래 가장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향후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겉으로 위대한 일이었습니까? 최초로 달에 대한 탐사도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보다 더 위대하고 신비로우며 인류 역사를 크게 바꿔놓은 사건은 주님의 강생,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성탄,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되살아나신 부활 사건입니다. 이 강생과 부활 사건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사건이었으며 신비로운 일이었고 인류 역사를 뒤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 또 필리피서 2장 6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더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은 주님의 강생과 부활에 대하여 말해주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초자연적이며 절대자셨습니다. 그러한 하느님이 자연적이며 상대적인 사람으로 오신 성탄과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야말로 인류사의 가장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탄과 부활 주기를 세계적인 축제로 가장 크게 지낼 뿐 아니라 아직도 인류 문화사를 그리스도교 사상의 기조에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 오늘 독서와 복음은 제자들의 예수님의 부활 체험과 그 이후 신자 공동체의 모습을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엠마오 사건을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곳이라 하는데 예순 스타디온을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리수로 볼 때 30리 정도가 되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가면서 그 당시 화제거리였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가까이 다가가시어 함께 동행하십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제자들은 더 멀리 가려는 동행자 예수님을 붙잡고 하룻밤 묵어 가도록 권합니다. 집에 들어가 식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며 빵을 나누실 때 뜨거운 감동과 함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또 일독서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에서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습니다. 스승을 배반한 적이 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웠고 또 성령을 충만히 받고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힘차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보듯이 베드로의 그러한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은 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그리스도교는 세계 최대의 종교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류의 역사, 문화, 예술, 법률 및 윤리 도덕의 초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의 강생과 부활의 신비를 깊이 새기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간의 첫날 일요일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해요. 주일. 주님의 날. 주일로 거룩하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뜨거운 감동을 느끼고 빵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고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를 뿐 아니라 교회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신앙인의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이웃을 초대하여 만나야 합니다. 제자들은 동행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눈이 뜨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듯이 누구를 초대하고 대접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 자체로 진정한 사귐이고 나눔이고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주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서로 진정한 친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만나려고 합니다. 잘 모른다고, 불편하다고, 우리 사는 모습 안 보여주고 싶다고. 이것은 우리의 좋은 모습이 절대 아니죠. 참된 인생은 서로 만나고 어울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전통적으로 부활대 주기를 지내고 나서 휴식과 함께 길을 떠나는데 이것을 엠마오 여행이라고 합니다. 좀 더 크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 여정 전체가 이런 엠마오 여행과 같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 엠마오 여정입니다. 출퇴근하는 일도 엠마오 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집과 성당을 오가는 것도 엠마오처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친교하고 나눌 때 우리는 뭔가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런 엠마오 여정에서 만나는 이웃을 통해 동행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성경을 읽을 때 뜨거운 감동도 받아 주님의 현존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을 한평생 받으며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